모든 찬양과 감사와 우리의 모든 선함을 받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신실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은,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은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요.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과 함께 한 달을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개선의 행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안에서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이 되었습니다. 6월 1일 말씀의 실제 제목이 읽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당신의 계시. 나는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즉 원래 복음이 있고 그래서 내가 받아들인 복음, 나의 복음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6월 첫날을 정말 복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6월 달에 우리의 마음의 키워드는 복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자, 그것이 유대인이든 또는 즉 언약이 있는 사람이든 언약이 없는 이방인 죄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앞부분을 보면 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야만이든 또는 지혜로운 사람이든 문화인이든 그렇지 않든 어리석은 사람이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진 자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다. 내가 전해야 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어떻게든지 좋은 길을 얻어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 그리고 말하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복음을 정말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 복음이 우리를 정말 영원한 멸망의 형벌로부터 나아가서 이 땅에서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사단에게 실컷 이용당하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그런 코스를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런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자유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니까 천국 가는 복음,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냥 사람들한테 욕먹지 않을 정도로만,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만 살려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이죠. 같이 읽어갈까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당신 자신이 이해한 기독교를 바탕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삶은 기독교에 대한 당신의 생각과 인식을 나타내는 매일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당신은 당신 자신의 복음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이해가 어두우면 어두운 복음을 나타내며 살겠죠.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살아가겠죠. 이 세계에서는 당신 자신의 복음, 즉 나의 복음을 드러내며 살 수밖에 없다. 복음에 대한 가치관, 인식, 이것이 우리의 말로, 생각으로, 선택으로, 결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신은 나의 복음이라고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자신의 복음, 자신이 받아들인 복음, 자신이 그래서 받아들였지만 이해하고 있는 복음, 깨닫고 있는 복음만큼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복음이 있습니다. 당신의 복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당신의 인식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이 어떤 분이냐가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는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벌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성취하셨습니까? 즉 그분이 누구이시며 무엇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당신의 이해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계시 이상으로 살 수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만큼 지금 삶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당신이 예수님에 관해 믿는 모든 것들은 당신의 말, 당신의 사고방식, 당신이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마치 당신 자신의 복음의 필터를 통해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이 땅에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사는 수준으로 산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거고, 고상하게 사람들은 그런 부류로 서로 모이게 되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성취하신 결과입니다. 그건 우리는 믿음으로 누리는 거죠. 전적인 은혜인 거죠. 우리가 훌륭해서가, 물론 우리 인격이 훌륭해야 되지만 훌륭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선하기 때문도 아니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이고 은혜이죠. 당신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즉 당신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향해 가지고 있는 당신의 생각은, 즉 확신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그분은 어떤 분이시며 당신은 그분의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삼위로 일체이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스스로를 위해 위한 한 일 중 하나는 예수님에 대해 정말로 나는 무엇을 믿는가? 즉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왕이신가 하나님이신가 라고 자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해 진정으로 믿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예수 진정으로 참으로 뭘 믿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제 마음을 들여다보며 그 대답들을 공책에 적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스스로를 위해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만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해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겠지만 먼저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즉 복음을 어떤 복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당신은 삶으로 당신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인 거죠. 당신은 복음에 대해 개인적인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말했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갇혔는데 이렇게 된 것 말고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왕이라는 자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복음이 없다면 당신은 그리스도 없는 영혼으로 당신의 운명이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식하기 때문에 왕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했죠. 복음에 관한 바울과 같은 경론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이 진정으로 복음을 믿고 이해했다면, 참으로 진정을 복음을 믿고 이해하고 있다면 열렬하고 그리고 긴급한 마음으로, 그렇죠. 지금도 오늘도 길 나갔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덮쳐든 차량 때문에 예기치 못하게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여러 형태로 마지막 임종의 순간이 알지 못한 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열렬하고 긴급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할 것입니다. 당신이 소속된 지역사회 또는 커뮤니티, 어떤 모임들, 당신의 도시, 당신의 국가,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스며들게 하기 위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을 정말로 이해하고 있다면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겠죠. 우리가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홀로코스트로 끌려가는 유대인 그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중에 그가 그러죠.
이 금만년필 이것을 사용해서 한 아이를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나중에 정말 후회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언젠가 아버지 영원한 임재 앞에 갔을 때 우리가 가진 시간들, 자원들, 기회들, 영향력들 이것들을 무엇을 위해 사용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보고해야 되겠죠. 복음을 진정으로 믿고 이해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복음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즉 복음에 대한 당신의 확신이 당신을 움직이게 하십시오. 아멘. 참고 성경 구절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라고 말하죠. 로마서 2장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나의 복음 즉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어 구원받는다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대한 진리인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까지 바울의 복음 안에 들어있다는 걸 볼 수 있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3주 머물렀지만 주님이 공중재림과 또 이 지상재림에 대한 것까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부득불 나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자신의 확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로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잘못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할 수도 있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든지 한 영혼에게라도 한 사람에게라도 그들의 복음을 가리고 있는 작은 잡초를 제거하거나 작은 돌멩이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누군가가 그런 수고를 했기 때문에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때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말씀에 올바로 반응할 수도 있는 거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사도들이 전했던 동일한 말씀을 내가 나의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려서 감사합니다. 나는 복음에 대한 더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이 복음만이 인간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소망과 능력임을 확신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주님의 이름에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에 의한 복음의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정말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알고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고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에 의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뿐만 아니라 6월 한 달 동안에도 증가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혜의 선한 간증들이 있으면 소식방에도 짧게 올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